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중 모든 사람의 지혜와 대부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는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싸늘한 이른 아침에 성도들 깨워주시고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주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 속에 소위 말하는 위대한 왕들,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짧은 시간 동안에 통치했지만은 역사가들도 많은 일반 사람들의 입에도 회자되는 사람, 그 왕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라고 불려졌던 것은 그가 모든 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헬라 문화를 유럽에 전달하고 펼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이 알렉산더가 13세였을 때 그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헬라의 철학자이고 위대한 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교사로 초빙을 해서 아들을 가르치게 했죠. 그리고 13살부터 그 위대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어린 나이 20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20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20살 같으면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는 그런 나이같이 보이는 그런 20세였지만은 그런 그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정복의 꿈을 가졌습니다. 무모한 것이 꼭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그는 군대를 강화시켰죠. 그리고 정복전쟁에 나가기 전에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역사가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주변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역사가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식물학자들도 대동을 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의 식물이 어떤지 이런 학자들을 대동시켰고 심지어 지리학자들까지 지질 연구, 기후 풍토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런 학자들을 자문, 즉 참모로 삼아서 정복 전쟁에 나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냥 무모하게 그냥 군인들만 끌고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연구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트로이 성에 들어갈 때에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60만 대군을 가지고 방어를 했지만
보병 한 3만 몇천 명, 뭐 이런 몇만 명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그 60만 대군을 대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3세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용맹스러운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만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을 듭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그 시대에는 주변 강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땅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넓은 그런 강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21왕조, 이집트의 21왕조는 약한 왕조였는데 약한 왕조였고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솔로몬 때에 와서는 강가, 이 앞에 4장에 나오는 보면 강가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지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관계되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서 우로에서 넘어왔습니다만은 이란과 이락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까지 강가까지 그 영토가 확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 모든 면의 정비를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이르면서 정비를 했죠. 거기다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아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지도력,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하는 분별력,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 탁월함, 이 intellectual brilliance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박식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박식함이라는 말은 사전적 지식입니다. NCO 말하자면 사전이라고 말하죠. 사전적 박식한 지식,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게 없다. 제 친구 그 후배 목사님 한 분 가운데 보면은 뭐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야, 대단히 박식하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잡다한 걸 굉장히 많이 알아가지고 재미있기도 해. 물어보면 웬만한 걸 다 아니까. 솔로몬의 이 지식 지혜가 박식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요, 기하학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기하학과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면 그게 기하학, 수학을 통해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학자들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두 사람 정도는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서 시를 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해만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노래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문학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식물, 동물 이런 면에 있어서 다 탁월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찾아왔다. 그 당시에도 보면 학자들이 어떤 지혜자가 있다면 찾아갔다는 것을 일반 이 글설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리아에 유명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서 배우려고 했다. 뭐 이런 기록을 주전 2350년 경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기록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주전 900여 년, 아직 1000년, 다윗 시대가 주전 BC 한 1000년 정도 되니까 900여 년 이때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해결 능력, 결정 능력, 판단력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도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지혜의 왕이신 메시아 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인가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등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저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남쪽에서 여왕이 찾아왔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왔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이십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보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하여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성령님 이런 영이 충만히 강림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들어있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지혜요 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의 왕 그리스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 영이라는 말은 대문자로 spirit,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신령한 이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한 은혜를,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알게 되는 이런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이 성경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위하여, 지혜를 위하여, 그런 신령한 지혜를 위하여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사실을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면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생활의 모든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보면 매우 구체적인 지혜였기도 합니다. 지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가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셨다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는 선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혜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 속에도 지혜를 주세요. 삶의 모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지혜 가지고서요 지혜롭게 행동들을 많이 해요. 미네소타인가요? 언제 적십자사에서 여름에 헌혈을 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헌혈 잘 하지 않거든요. 여름에 이제 헌혈 좀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헌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포스터를 하나 붙였습니다.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여름에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십자사는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걸 보고 재미있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가서 헌혈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문구 하나도 잘하는 게 참 필요하다.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려고 계획 세워가지고 교인들 대상으로 세차하려고 하는데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날 비 오는 날 세차하겠어요. 그날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청년들이 빨리 이게 거기다가 교인들 보는 데서 뭔가 붙였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비누칠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거 재밌다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 하나도 굉장히 지혜로운데 재밌는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은 면의 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한국 가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그 휴게소 터미널 남자 화장실 변기 앞에 서서 보고는 굉장히 웃었습니다. 변기 앞에 붙여놓은 글자를 보고 붙여놓은 건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소변기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로도요, 참 재밌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조직을 잘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구절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 말씀만 붙들고도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또한 주시고요. 삶의 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모든 면의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인데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 삼라만상을 보세요. 신묘막체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체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게
인간을 만들고 우주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만드신 자, intellectual designer가 세상적인 말로 지적 설계자가 창조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싫으니까 혹시 그런 말을 하면 또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지혜롭게 디자인하셔서 다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또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또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 삶이 되기를 우리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